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4장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육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육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육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코로나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가 말씀 안에서 안정되게 하옵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통일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이며 특히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장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우리나라가 새롭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래전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가한 것과 같이 우리 교회도 선교에 더욱 힘을 더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옵시고 많은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와 그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병영재단을 이끌어가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부교역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의 기도로 목양을 돕는 사모님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되어서 나라의 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를 이끌어가며 말씀과 기도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위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영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더욱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권능을 더하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시며 사랑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노엘 찬양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성님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르는 나의 남은 인생,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덮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숭배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의응답 두 번째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도 부족한 우리도, 그렇게도 모르는 우리도 대단하지만 그런데도 우리를 끈질기도록 사랑한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사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나 같은 형편없는 죄인도 큰 은혜를 받고 기쁨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떨리는 심령으로 붓을 들고 로마서 8장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질의응답식으로 QA 시스템으로 Question and Answer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 믿음 좋은 분들은 로마서 8장을 하나님의 보석 창고라고 했고 언제나 읽어도 가슴을 뭉클하게 하며 감동케 하는 은혜의 산실이라고도 했고 읽으면 읽을수록 행복을 안겨주는 말씀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좋고 그만큼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한다면 그건 큰 불행이고 비극인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보석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석. 첫 번째 보석은 안전과 보호라는 보석입니다.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정형 의문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읽었던 이사야 49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Yet I'll not forget you. 나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잊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사로운 보석이 아닌 첫 번째 귀중한 보석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석입니다. 두 번째 보석은 공급해 주심의 보석입니다. 공급해 주심의 보석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또 있을까? 그런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들도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아들과 함께 다른 것들도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도 남는 것입니다. 특혜 가운데 특혜입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심이라는 보석도 놀라운 축복된 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보석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보석은 법정에서의 확정된 승소의 판결입니다. 법정에서의 승소 판결, 확정된 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세 번째 질문부터 봅니다. 세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도 역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질문도 봅니다. 네 번째 질문은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한단 말이요.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판에서 죄인으로 판결을 내리실 수가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 누구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할 수 있겠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준 사람들을 누가 판결해서 죄인으로 판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 누구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하수인과 추종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같이 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형제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감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겠죠. 그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을 고발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참소하던 자가 누구입니까? 고발하는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곧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참소하는 자 또는 고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귀의 행세를 좀 보도록 할까요? 이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고발하려고 진땀을 쏟고 있는지 보실까요? 하나님 보좌 앞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을 서성거리는 겁니다. 그것도 밤낮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서성이면서 진땀을 쏟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얼마나 집요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특출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를 좋게 하는 일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특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사건건 우러 늘어지려고 합니다. 사사건건 파고듭니다. 결국 우리를 다운시키려고 하고 의욕상실죄의 불가능 절망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보석 창고를 열어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기에 이런 입장에 놓이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고개를 떨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석 창고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석 창고를 열어보아야 합니다. 보석 창고를 열어보게 되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답변이 나옵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고발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게 되게 되면 아니 고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데 고발을 한다고 해서 고발당하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최종 고발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있을 수 없는 고발인데 그런데도 고발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최종 그렇게 고발해서 재판으로 간다고 해봅시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글자가 너무 단조롭다고 해서 그냥 저쳐 읽어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최고 법정에서만 사용되는 법정 용어라는 거 벌써부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문 용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라고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판결을 내려 놓으셨다는 것이죠.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후카타 크리마 무죄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발하는 자의 고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죽으라고 고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의롭다고 무죄 판결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했습니다. 왜 느닷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거론할까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은 이제는 사망일이라고 하는 이 모든 죄값은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우리 주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죄로 인한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정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무죄 선포가 아닙니다. 그냥 죄인인데 덮어두고 그냥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 후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죄값을 치러야 될 의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너는 무죄다. 후에 판결, 후카타 크리마,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최고의 법정인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모든 죄의 값은 갚아졌으니 본 법정은 이 백성들에게 무죄를 선포하노라. 땅 판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기분 좋을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영원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날고 뛰고 춤추어야 할 것입니다.
가슴 터질 것 같은 벅찬 간격도 부족할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마귀는 갑자기 파김치가 되고 맙니다. 서슬 파랬던 기세는 다 꺾여져 버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 정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해 놓은 말씀을 이 시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정말 놀랍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설교한 내용을 이미 이사야 주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보석은 그러니까 확정된 성소 판결의 보석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보석은 사랑의 보석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정 의문형입니다. 자,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 세상의 사랑과는 달리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장 질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이나 우리들의 사랑, 지독하게 사랑한다 그러고 말들은 하지만 그게 그렇습니까? 환난 당하면 끊어집니다. 공고한 일 당하면 끊어집니다. 박해 만나면 다 버립니다. 기근에 처하면 등집니다. 위험에 빠지게 되면 다 위험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맙니다. 칼의 위험 앞에 끊어지고 맙니다. 이 우리들의 사랑, 세상적인 사랑은 쉽게 끊어지고 맙니다. 우리들의 사랑, 세상적인 사랑이 그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사랑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사탄에 오염된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드는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자기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잘못이나 허물이나 죄악 같은 것들을 다 싸서 덮고도 남는 보자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의 양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그런데도 용서받고 우리가 생각해도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면서 그 보석들을 심령에 새겨놓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최고로 잘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5가지 보석, 질이 응답으로 주어진 이 중요한 보석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석 창고에 들어있는 이 보석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보석들로 인하여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전 보호의 보석과 공급해 주심의 보석과 법정에서의 성소의 보석과 사랑의 보석을 소유한 은혜에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족함이 근거가 되어 우리의 드림 또한 풍족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양하게 주어지듯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도 그렇게 고백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복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원만한 예배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동부 예배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간에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 참 어렵게 지내왔는데 이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축복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축복으로 와 닿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에 가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공동체 예배,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을 신경 쓰시고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아동부 예배가 이번 주일에 드려지지를 못합니다. 아무튼 어린이 주일을 지키지는 못했더라도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보물로 또 기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 키워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성서대학 청지기 교실 이번 주부터 다 회복이 되겠고 내일 새벽 기도회 5시부터 새벽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서대학은 공휴일이어서 이번 주 화요일 성경 공부반은 휴강이 되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청지기 교실 개강에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중복 기도 모임도 11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겠는데 예전처럼은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하니까 거리를 일정하게 좀 띄워서 모여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고 5월 둘째 주일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당겨져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로 대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 독후감 발표 및 시상은 5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가 마치고 나면
교사 세미나를 상반기 교사 세미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570장을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랑오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옹송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